믿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먼저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두 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12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한번 세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무엇일까? 영어로 간단하게 말하면 미션입니다. 그래서 스승도 자기가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가 배우는 것은 자기 제자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옵니다. 그것이 스승의 사명이고 제자의 사명 역시 스승으로부터 위대한 지식을 자기가 전수함을 받아서 스승으로부터 되어지는 그 과정을 자기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막 뛰어다니면서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자기 안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부여받기 시작하냐면 사명을 부여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먼 발치에서 아는 목사님이 이제 당신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멋진 아버지를 두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외교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교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자라는 동안 봤는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아버지가 활동하셨을 때에 그 당시의 모습을 아버지 이렇게 보고 그때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이 유엔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먼 아프리카, 유럽으로, 아시아로 막 동분서주하면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찬성을 좀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일들을 계속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쪽에 가서 그만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60년대, 그 당시 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토병이나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병이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열을 나고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됐냐면 나비 넥타이를 찼다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를 차고 정장을 입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파견하는 외교관으로서 그 어떤 한국의 이미지, 인식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정자세로 외교관이라고 하는 그 명찰을 들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는 시간이 결국은 멀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저분 참 위대하게 정말 외교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파견된 외교관도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26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이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잘 보면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조각품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조각품의 겉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옷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도장을 찍은 것, 도장이 아니라 도장을 찍은 것, 그 모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쭉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이 몇 개가 있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청년들이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쭉정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조각품의 겉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얼굴을 가지고 팔다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조각품의 어떤 실상의 겉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의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옷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도 옷을 입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 착용을 할 때에 이 몸의 역할을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몸이 이 옷을 입어줬을 때 얘는 재구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입은 이 사람은 옷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누군가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양,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라고 하는 이 도장을 딱 찍었을 때, 이 도장이 아니라 도장을 찍으면 그 인주로 말미암아 도장의 내용이 있죠. 종이에다가 딱 하면 그 도장에 무슨 내용이 거기에 찍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장이 아니라 도장에 찍힌, 도장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찍히는 존재라. 이것이 사람이다. 도장이 아니라 도장에 찍혀있는 그 내용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름이 있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이름이 있든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나한테 딱 찍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있는데, 찍힌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모양은 찍힌 것이 있는데, 이 도장이 실상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쭉정이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쭉정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이거는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알곡이 있을 때예요. 알맹이가 차 있을 때 얘는 쭉정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배워.
과거에 아담도 무엇인가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강에서, 바다에서, 그가 있는 모든 산골짜기에서, 모든 동서남북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마다 그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도 무엇인가 계속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는 것들이 뭐 너나 나나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먹고 마시고 하는 어렸을 때의 유아 시절의 모습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것들이 전부이니까요.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은 언젠가부터 격이 있습니다. 배워나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나이가 50대, 60대, 70대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양들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배운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안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은 분명히 언어도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바라보는 관점, 생각, 가치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안 배운 사람은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죠. 그것이 육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우는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들이죠.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안에 채워져야, 혼적인 인간도 계속 채워져야 사람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을 오늘 1년을 사시면서 몇 권을 읽으셨어요? 성경 읽어도 바빠. 성경은 읽어요? 성경은 읽으면서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 읽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혼적인 기능들을 계속 발휘한다 이 말이죠. 안중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 입에 가시가 돋아야 되는데요, 가시가 안 돋아도 충분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은, 안중근은 그랬어요. 나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그것을 계속 채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으니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인데요, 쭉정이와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인데요, 이 육신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혼이, 인격이 분명히 어디를 쫓아가야 되냐면 이 세상의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나의 원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는 계속 물어봐요. 제대로 들었는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디라고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제대로 듣고, 앞에만 제대로 들어 뒤에는 뭐.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을 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버리냐 이 말이죠. 안중근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지식을 자꾸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버렸어, 포기했어. 이 세상의 지식을 버렸다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망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책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옷을, 이 옷을 누가 입어야 되냐면 세상 지식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인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에 그제서야 너는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옷 입힐 때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입히면 형아 것을 갖다 옷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큰 형아 옷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자기 안에 입히면서 자기 안의 것들을 다 넣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이 옷에 맞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옷 모양이 제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지금 당신의 영혼을 옷 입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옷을 입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옷은 무엇에 대한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옷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브라고 하는 소유격인데 이 오브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동등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동등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옷이라고 하는 것이 동등할 때, 즉 너는 정욕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세상은 안 가르쳐줘. 그래서 오늘도 저 방황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안 가르쳐 준다니까. 너의 영혼에, 너의 혼과 육에 참 주인으로서 주인이 오셔서 입으셔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은요, 영어로 보면 exactly same인 거예요. 그 형상대로 모양,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건 exactly same, 똑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과 형상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똑같아져.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르쳐줘. 그러나 누구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자제품 쓰시잖아요. 전자제품 쓰면서 내가 쓰고 있는 것이 LG 제품이야. 근데 LG 제품인데 이거 고장났다고 해서 저기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글자를 모르시는 분은 갈 수 있어요. LG와 삼성이라고 하는 글씨를 모르는 정말 문외한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LG 제품이 고장이 난데 삼성 가고 나 좀 고쳐달라고. 자기의 영혼이 고장이 나서 자기의 영혼이 죽고 있는데 세상 상담사들에게 가서 상담 심리사한테 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저 병원에 가서 누군가에게 나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의 영혼을 입어야 될 그 형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으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 형상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누구를 따라 지음을 받았냐면 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형상과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본래 같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과 동일하게 우리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야 임마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모하고 20년 이상을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가 안 돼갖고, 예?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오늘 봐야 되고, 내가 오늘 들어야 되고, 계속 방향 전환이 이루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네 형상, 네가 온 근원이 어디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네가 본받아야 될 참 형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 이제 개역 한글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표상이라고 했을 것이고, 개역 개정을 말씀하시는 분은 모형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은 모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 표자가 무슨 표자예요, 여러분? 겉표. 겉껍데기. 겉껍데기의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 모형은 뭐예요? 모형. 모형은 무슨 의미죠? 그러나 모형은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껍데기로. 그래서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티포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티포스라고 하는 이 모형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 누가 오실 자의 모형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라고. 예? 로마서 5장 14절 다시 읽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그 모형은 바로 이 겉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껍데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호랑이처럼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수염이 막 이렇게 나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오시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겉껍데기예요. 모형이에요. 그 실상이 이 모형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 땅에 그분의 참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이 형상의 모양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그럼 시작이 어디야? 시작이 내가 시작이야? 예수님이 시작이야? 예수가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양으로 오셨다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모형으로 오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명이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시작했어.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아니했어.
한국 사람들의 사명과 미국 사람들의 사명, 일본 사람들의 사명, 인도 사람들의 사명, 중국 사람들의 사명, 저마다 다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달라요.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과 고려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가진 사명이 달라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그 모든 인간의 사명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유는요? 저마다 다른데? 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정훈 집사님? 저마다 다른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작정된 것이에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래서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창세 전에 예비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 오늘도 죽으신 이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 3일 만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셨다가 그 보좌 가운데서 다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정말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시작,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조한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삶들을, 사역들을, 일들을 사모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아요. 당신 영혼이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비록 세상에서 일하고 있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있고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지만 자기 영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뭔지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이 영혼이 뭔지 알아요. 왜? 영혼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즉시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영광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1년 보내고 이렇게 10년 보내고 이렇게 20년 보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이유, 눈물 뿌리는 이유, 뒤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되지만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생각을 바꿔먹게 하시고 계속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반드시 오셔야 한다. 예? 이제 한 3부 때나 4부 때나 이 이유를 풀어드릴 건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반드시 오셔야 한다. 죄가 먼저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먼저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목적이 죄를 청산하러,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죄가 있든 없든 주님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었던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라, 연합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창세기 몇 장에서 얘기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몇 장에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5장쯤 네, 그렇게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네, 말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몇 장에서 그럼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 4장쯤이요? 6장쯤이요? 네? 쯤으로 해결을 하려면 네? 죄는 몇 장? 3장에서 졌어요. 3장 1절부터 뱀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오늘 1부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2부, 3부, 4부는 다 필요 없어요. 또 갈라. 2장 24절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에요? 죄를 짓기 전부터니까.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도 바울 에베소서 5장 27절부터 딱 가면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는요, 교회예요. 신부예요. 그 신부는 우리 영혼인 거지요. 죄를 짓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70년, 80년, 120년까지라고 하는 이 수명은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사명을 주고 보내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지금까지 어디서 찾고 있어? 세상에서 찾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 사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명을 취한 자는 그 사명이 자꾸 바뀌어. 자기의 감정을 따라 바뀌어. 자기의 상황을 따라 바뀌어. 자기의 문제를 따라 바뀌어. 그러나 그 사명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진짜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진짜야.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근데 그 사명은 언제 주셨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죄를 짓기 전부터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3번 시작.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 시작. 에이씨. 자, 조회반 시작.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자, 조회에서 일어나서 시작. 너는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3번. 시작. 너는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나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저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너무 짧아갖고 끝내야 돼 벌써. 아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주님과 연합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형상이에요. 이 모양을 입고 있는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든 죄를 짓지 않았든 주님이 나를 향한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1부 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한 5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기도하면서 교회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토요일 날 오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다 끝냈어요. 일찍 다 끝내갖고 금요일 날 보내셨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12시간 동안 주님이 계속 나의 영혼에 하실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 나하고 나를 본받아야 된다. 나하고 연합되어져야 된다. 나는 너와 연합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